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남기신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네, 저 같은 이과생들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저처럼 의학 정보를 조금 아는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뭐지? 머리에는 뇌가 있고 가슴에는 심장이 있는데 뇌에서 심장으로 내려온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의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뭔지 어렴풋하게나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설을 하거나 그러면 저분은 말씀하시는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막상 거기서 머리는 무엇이고 가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쓰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머리는 무엇이고 가슴은 무엇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 가르침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찾아보니까 19세기 러시아 정교의 주교였던 은둔자 테오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자, 기도한다는 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왜? 주님은 그대 안에 항상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기도한다는 건 또 성숙하게 기도한다는 건 기도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저의 경험으로는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 10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설명을 조금 말을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에 관상이라는 상태, 어떤 상태죠?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그걸 현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조금 시적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비유를 말씀드렸죠? 바닷물에 빗물이 떨어지면 어디가 바닷물이고 어디가 빗물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던 상태가 혹시 바닷물에 떨어지는 빗물과 같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친밀한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특히 다른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영적인 형성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상태다. 관상이라는 상태가.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요. 영성가들도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관상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리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아주 자주 방해를 해요. 아주 자주. 이게 무슨 뜻인지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깊이 하나님을 정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그 관상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지만 한계도 분명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언어, 논리, 이성, 개념, 어떤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일할 때 언어와 이성과 개념과 논리와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걸 방해할까요?
우린 절대로 우리의 이성과 언어와 논리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초과정 기독교 무엇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 가르치면서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코끼리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만지는 그림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는 고무호수 같다.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뾰족한 뿔 같은데.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파리채 같아. 이렇게 싸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고 나면 이 머리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을 자꾸 머리가 상상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게다가 우리 머리는요, 부지런해서 우리가 관성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자꾸 머리는 말을 걸고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머리는 깊은 기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머리야 미안하다, 방해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미지를 보면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없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무로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끈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으니까 불안해서 우리 머리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우리가 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는 이 머리는 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혹은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하고 신비한 하나됨을 경험하려고 하면 말을 걸어. 딴 생각을 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머리는 출발점까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해주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특히 일정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느 정도 말하고 나면, 미안한 일이지만 이 머리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 일을 덜 해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있는 그대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독교 영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우리 지금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으로 빚어진다는 것, 영적으로 형성된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첫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불투명하던 것이 투명해진다. 근데 그런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망상에서 기도로. 망상.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망상이란 단어를 헨리 나우엔이 사용했는지. 여러분, 망상이 뭐예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하고, 기억인데 디귿이라고 하고, 미음인데 피읍이라고 하는 게 망상인 거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자주 이런 망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망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친밀한 사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에서 기도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낸 표현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의 성숙함이란 머리의 기도에서 가슴의 기도로 내려가는 여정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한 10년, 한 8년, 짧게 보면 한 8년 정도. 이게 뭐구나 하고 아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오래 걸리는 여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여정이어서 시작을 차라리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용기 있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만들어내는 망상을 버리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면 우리 영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머리에 방해를 자꾸 뿌리치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망상을 자꾸 벗어놓고 우리 영혼으로 내려오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 영성가의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다. 산책을 나가는 건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찾죠. 어디 가셨냐고. 예전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집에 아이가 있는데 나간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 없어졌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신데 내가 부주의해서 내 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는 집 밖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신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주님 부르면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도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기도가 내려올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좀 구체적인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도를 연습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건 뭐 관상 기도든 어떤 종류의 기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려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과의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리나 웨인이 말하죠. 이 책에서 기도 훈련은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의식적, 집중적, 규칙적 노력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질 않으면 기도가 되질 못해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이란 말이죠.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래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기도를 내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려는 아주 의도적이고 집중적이고 규칙적인 노력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걸 방해하는 대표 선수가 무엇일까요? 바쁜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이거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자리가 더 없어. 가장 원래 해석이 조금 더 넓게 되어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왜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들잖아요. 마르다는 바빠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과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빚어지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그러면 아주 의도적이고 집중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리,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공간이고 내적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이신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얼마나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한가해 보여요,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를 보세요. 오늘 본문, 이 본문 앞에도 분주함, 바쁨이 있고요. 이 본문 뒤에도 분주한 바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장면인지 몰라요. 이 장면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고쳐주셔야죠. 귀신 쫓아내 주셔야죠. 제자들은 자꾸 와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셔야 되죠. 회당에서는 말씀도 전하셔야 되죠. 정말 예수님이 온갖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바쁨, 분주함 사이에 이 기도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 그런데 예수님 역시 성자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우리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그 함께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계속 친밀하게 움직여서 하나인지 셋인지 하나인지 모르는 그 연합을 유지하는 상태.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왜? 너무 바쁘니까, 새벽밖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신비하고 친밀한 하나됨을 누리신 거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도 왜 보면 배고파도 하실 수 있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기도 했고 우리에게 모범을,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 바쁘게 살 거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의도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그리고 예수께서는 새벽에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먹은 다음이잖아요. 6월절 식사한 다음.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밤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는 새벽에 기도하시더니 이번엔 철야 기도를 하시네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뿐만 아니라 밤에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집중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친밀한 하나됨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습관을 따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의 규칙, 습관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됨을 지탱해 나가신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대표적인 증언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성부, 성령, 성자 사이의 그 친밀하고 신비한 시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계속 넓혀나가자고 제가 5년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에는 3가지 리듬이 있다. 첫 번째 리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리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가만히 사랑하면서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하고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가든 서해로 떨어지는 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나 해가 떨어지면서 낙조가 예쁘게 진 그 순간에는요,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도의 세 번째 리듬이란 건 이런 단계고요. 관상기도라는 건 그 단계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 상태로 보내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이 3가지 리듬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갈 수도 있고, 침묵으로 시작해서 말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대본 써서 만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네가 얘기해, 내가 들을게.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내가 얘기할게, 네가 들어. 자, 우리 3분 동안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가만히 있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말하고 듣고 말이 멈추는 시간이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아름답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예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기도를 30분 보통 하시던 권사님들이 어떤 날 보면 5분 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분 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요, 권사님? 그러면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큰 오해죠, 기도에 대한. 기도의 리듬 3가지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리듬? 말하는 리듬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내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봐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말이 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하고 앉아서 이곳에 가득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여러분, 효율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서 내가 몇 분 말했고 상대방이 몇 분 말할 때 내가 몇 분 들었고 이거 계산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어떤 날은 둘 다 별 얘기 안 하고 4-5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행복했던 날들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약속한 관상이라는 정의에 합당한 기도는 사실은 나도 별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한 시간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연상을 해보세요. 그게 누구든 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한 사람만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 듣기만 하는 만남은 이게 사랑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하는 만남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 비즈니스로. 연인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라고 하는 만남도 비즈니스 미팅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오늘 얘기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결과를 얻어서 내가 사인 받아서 와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시간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걸 막 듣는 그런 기도가 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좋았던 시간.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별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대. 너 내 마음 알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1시간 앉아있다 왔어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디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든 사실은 그런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신비한 연합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가슴의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만남은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머리가 많이 움직여요? 복잡하게? 아니에요. 머리 안 움직여요. 머리 안 움직이는데 행복한 시간이 사랑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뭐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제가 아내하고 점점 친밀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처음에 만날 때는요, 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문화도 그랬고 제가 남자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유머는 뭘 해야 될지, 뭐 옵션을 몇 가지를 두고 음식은 뭘 먹고 이제 옵션을 줘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또 뭐 영화를 보고 나면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영화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영화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좀 멋있는 척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미리 영화 먼저 한번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신뢰와 사랑이 깊어졌구나 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별 생각 없이 나가요. 그냥 왜? 만나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는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도 머리 쓸 일이 없고 만나서도 머리 쓸 일이 없고 집에 와서도 머리 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친해지는구나 느끼는 저의 경험이었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죠? 머리의 기도와 가슴의 기도. 머리의 기도는 이런 비유는 꼭 원고 쓸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설교하다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의 기도는 데이트 초기에 이분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많이 생각할수록 머리의 기도.
근데 그냥 가서 나중에 기억해 보면 별말도 안 한 것 같고 상대방도 별말 안 한 것 같고 그냥 별일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헤어져서 집에 오는데 또 보고 싶고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태. 좀 경험이 있으시면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도움 많이 될 텐데.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우리의 기도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 그러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상이라는 상태를 통해서 영적으로 빚어져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과 삶이 이렇게 빚어질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도를 끝내면 이제 또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전통 속에서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써 있지 어떤 기도했다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통성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침묵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전통을 쭉 살펴보면 이런 가슴의 기도를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침묵이에요. 침묵. 왜 그러냐면 말을 하는 동안은 절대로 머리가 쉴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말로 하는데 어떻게 머리를 쉬어? 그러니까 말로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머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자유해지는 게 어느 순간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머리가 조금 일을 덜 해도 돼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솔직히 머리가 더 일을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거 추적하느라고 머리가 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머리가 조금 일을 덜 해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더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원리는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머리가 절대 쉴 수 없어서 가슴으로 기도가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침묵기도 배운 거예요. 저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든가? 이렇게 보니까 말을 만들어내느라고 지쳐요, 기도할 때. 말을 안 하고 기도할 수는 없나 하는데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못한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50가지나 있다고 책을 하나 딱 집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어릴 때 누가 좀 가르쳐주지. 기도하는 방법이 50개나 있다고. 거기 보니까 침묵하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배우니까 머리가 일을 안 하잖아요. 머리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말을 안 만드느라고. 아유,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있는 그대로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 할 말을 하고 났을 때 기도 끝! 집에 가자 하지 마시고 우리 두 번째 리듬, 세 번째 리듬도 배웠으니까 이제 머리는 쉬고 내 말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잘 못하시겠으면 뭐 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하나님이 드러나죠. 감각적으로 드러나요.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믿으세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 가슴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본래 편한 분들은 시작하면서부터 침묵하면 되고요. 나는 통성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의식을 압도하시기도 해서 우리가 의식을 잃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그 상태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왜? 머리가 쉬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많이 쉬워요, 보통. 근데 머리가 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머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머리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통성으로 기도해서 방언과 입신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나 아니면 처음부터 침묵 기도를 배워서 침묵으로 기도하나 도달하는 지점은 결국은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로 그냥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본래 교회 전통은 머리가 계속 일을 하는데 쉬게 하려니까 단순한 단어를 반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왔어요. 이거 주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내년쯤 되면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도 학교를 열어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머리가.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예수님에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쉬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호흡을 의식하는 거예요. 단어도 아니고 내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게도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기, 바람, 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생각만 딱 더 붙인다면 뭐예요? 생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묘한 분들은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할 때 앞에도 심호흡을 하고 또 잠깐 왜 여러분들 리듬보다 공간이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이에요. 왜? 제가 직접 고백하는 거죠. 내 숨에 계신 하나님이 이 공간에 가득하시고 모두 안에 가득하시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침묵이 어렵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워요.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나.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2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아니면 그냥 내 호흡만 의식하고 있으면 그 호흡에 하는 감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하고 있으면 머리가 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줄이고 내 기도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거 없으시면 이거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고 더 하나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처럼 내가 빚어지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욱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내어드리고 아주 단순한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조금씩 내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세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진흙이 애쓰겠어요? 진흙은 그냥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랑으로 더욱 빚어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